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졌어요. 이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제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도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속한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은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타락의 내용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합니다. 타락이란 본래의 위치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행동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유사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또 가정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픔을 좀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으로 저를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여다볼 때 나의 본 모습을 찾아가서 또 비껴가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또 이 말씀에도 제가 저희 삶 속에서 식당을 참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돈이 아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위에서 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지 그렇게 돈 욕심을 너무 많이 이게 부렸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를 또 돌이키게 하는 계기들도 참 많았습니다. 누구나가 다 단순 몇 개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늘 말씀을 볼 때 순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순종을 늦은 나이에 늦은 시간만큼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 일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해야 할 바를 명백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제가 또한 성경을 보면은 저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내의 목도로 계속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세상의 상속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할 때도 아주 너무너무 진짜 눈물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그 잘못하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항상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보면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속에서 또 나를 또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지시는 관계적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배려를 통해서만 신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신학의 한계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도 또 이 말씀에서도 제가 또 말씀을 보고 자꾸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아주 시간마다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완악함의 측면이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의 뜻에 무지해서 범죄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과 자신들의 특별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제물은 순종 없이 행해지는 제사 의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가증스러울 뿐일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복수를 행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탐욕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아 누리면서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6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참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기까지 우리가 그곳을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99가지를 가졌는데 그 하나를 채우려고 많은 욕심들을 부리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다시 순종의 제사로 가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을 쫓음으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탐욕에 대해 경고해 줍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이 숱한 곤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근본 요인은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돈이 우상 숭배가 되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쫓다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출세라든가 아름다움, 건강, 쾌락 등 탐욕과 관련된 우상의 주의를 돌면서 춤을 추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주를 경외하는 성도에게 온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릇하게 만들었듯이 그것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합니다. 바울이 경계했듯이 우리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탐욕을 쫓는 자들은 음부와 유명처럼 도무지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이 받는다고 모두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탐욕이란 끝이 없는 것이어서 사람을 최악의 상태까지 끌고 가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슬에 능한 사단은 그들에게 결정적인 미끼를 던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시퍼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선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교만하게 사랑은 우리들은 세상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물질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참 필요한 게 돈이더라고요. 살면서 보니까 또 주님이 세상적으로 벌지 못하게 하시니까 더 궁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꼭 쓸 곳에 다 쓰게끔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흠마하게 내 마음을 주께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저는 참 많이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자아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바로 알아야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기 안의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겸손하게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타락의 내용은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올바르게 자아를 인식하고 정도로 행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저도 또한 지금까지 한 30년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자마자 1년 지나고 나서 누구는 실명이 됐고 실명이 돼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셔서 또 여러분들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그 집을 헐어버리심을 가르쳐줍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시아가 교만 때문에 눈둥이가 되어 평생을 별금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교훈 삼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겠습니다. 교만이란 공기가 가스 따위를 부풀린 고무 풍선과도 같아서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교만이 주는 유익은 단 한 가지도 없음을 명심하며 분수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은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게 하는 지식일 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주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영도 살리지만 육도 강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활용할 때 가치가 있고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타락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여 불순종과 탐욕, 교만 따위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타락한 이들의 길로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만 은혜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으셨으리라 봅니다.